첫째 날 차동식 교수님께서 2시간 설교하셨고, 어제 차 교수님은 1시간 설교하셨고, 저는 오늘 30분 설교. 말씀의 질과 상관없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적어온 원고를 충실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isten carefully. 네. 예, 사실 지난 저희가 3일간 화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화해에 대해서 배웠고, 또 어제는 야곱의 영성을 통한 개인의 삶과의 화해도 배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그 다음 단계, 교회 밖으로 나가 사회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야곱의 삶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성도들은 창세기 정도는 다 외울 거라고 믿고 성경을 이렇게 띄우거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으셔서 하나도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같이 한번 차근차근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그러나 불행한 출생. 야곱의 출생은 축복과 불행을 동시에 품은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출생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인 황금수저였지요. 자그만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우리는 흔히 이런 거를 골든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어떻게 배전도사는 없어도 너무 없다 집안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삭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이죠.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찬란한 가문적 배경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차원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막대한 재산이 대를 이어 축적되면서 불어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벌 3세이죠. 정치적 권력은 어땠을까요? 그의 가문은 부족 시대의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건설되진 않았지만 그 부족 안에서 그에게 덤빌 사람은 없지요. 이처럼 야곱은 만인이 부러워할 집안에서 그야말로 귀공자처럼 태어났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사고만 안 치고 있으면 팔자가 보장된 그런 특별한 예외적 운명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동전에는 앞도 있고 뒤도 있지요. 그에게 주어졌던 이런 예외적인 행운은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불행과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집안은 사람들이 탐을 낼 만한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았고요.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 특권도 너무 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도 이것 때문에 형제가 싸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많이 가졌던 것이 평온했던 집안의 뭐죠? 그런 걸 일으킬 만한 경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절대적이었다.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시대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하필 발가락을 잡고 나오는 간발의 차이로 운명이 뒤바뀐 거죠. 만약에 그가 벤자민처럼 12형제의 막둥이로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아무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발의 차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때 조금만 태중에서 한 발만 이게 아마 야곱에게는 평생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끝내 장자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한 발,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야곱은 개인적인 야망이 크고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형 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조금은 아둔해고 가세요. 그런 상태에서 불타는 욕심과 비상한 두뇌가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약간 자기 눈에 미치지 못하는 형의 특권 정도는 가볍게 낚아챌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야곱과 에서가 성격이 바뀌어졌다면 또 IQ가 서로 바뀌었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무모한 내부의 반란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게 어머니가 야곱을 편애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를 무조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매우 사랑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라면서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불행한 것은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아버지는 별로 안 그래요. 제가 본 임상에 의하면 어머니의 맹목적 사랑이 생기지 않을 불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곱의 부당한 욕망을 옆에서 억제하고 지도하는 대신 그의 그 야망을 곁에서 부추기고 조력한 게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가까운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결합해서 야곱은 배고픈 형과 눈이 먼 아버지를 기만하여 장자권을 갈취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남들이 부러워했던 야곱의 축복이 결국에는 그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지독한 비극의 원인과 재료로 돌변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세옹지마인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무모한 욕심과 뒤틀린 애정이 초래한 가족 범죄 드라마.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담 패밀리에 준하는 콩가루 집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권의 혈안이 된 야곱은 사냥으로 허기진 형에게 접근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기도록 유혹했습니다. 평소 생각이 단순한 데다가 무엇보다 사냥 후 극도로 허기해진 상태에서 에서는 합리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홀딱 넘겨주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내가 너 가져라고 장자권을 준다고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일생의 가장 큰 실수를 그 허기진 상태에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늙고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접근해서 팔에 털을 붙여 형 행세를 하고 장자에게 베풀 축복을 기만적으로 가로챘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정성과 진심으로 봉양하는 대신 교활한 술수로 늙은 아버지, 기력이 쇠한 아버지를 데리고 논 겁니다. 불효의 막장 드라마이죠. 우리는 이런 놈들을 개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사기극에 끌어들였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저질렀지만 두 번째 사기극은 어머니가 판을 짜고 아들을 부른 것입니다. 편파적인 모정이 불행의 또 다른 씨앗이었습니다. 자기 배로 낳은 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모든 자식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12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것 있느냐? 거짓말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식 차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두를 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부모 눈에도 더 눈에 밟히는 자식이 있고 더 속색이는 것 있고 먹는 커피에 약하고 싶은 자식도 사실 있습니다.
영양제요. 예, 한 발 더 나아가서 리브가는 편애한 둘째 아들 야곱과 공모해서 큰아들과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행은 그 다음부터예요.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으니까 속 상하더라도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은 덜했지만 리브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기가 버렸던 아들과 자기가 배반했던 남편 곁에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내죠.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징그럽습니다. 마치 바울이 말했던 사망의 몸을 옆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죠. 세 번째, 사라진 하나님, 변질된 신앙. 이렇게 이삭 가족이 탐욕에 근거한 분쟁으로 무너질 때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망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했고 그때마다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을 자기에게 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똑 닮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이삭이 탁월한 신앙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이삭이 사고를 계속 쳐도 그의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하시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번영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 이삭은 비록 야곱에게 속기는 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삭 자기에게 실행하셨던 그 축복이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도록 이삭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했지요. 그런데 이삭을 제외한 리브가에서 야곱의 입에서는 이 장면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과 상의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야, 네가 어떻게 빨리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느냐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냥을 빨리 끝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남용합니다. 에서도 자신의 축복을 상실한 후 잃어버린 특권에 대해 분노하며 아버지께 하나님의 다른 축복이라도 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삭 가족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시간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족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계추는 멈추어 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는 단지 데우스 메키나 필요할 때 버튼 누르면 튀어나와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기계적 지니 같은 그런 수단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 아브라함이 그처럼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섬겼던 경배의 대상은 그들에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언제든지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종교적 도구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주목했어야만 했던 순간에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해야 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들의 뒤틀린 욕망과 인간관계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대상이었던 지방이었음에도 그들에게 신앙이 단지 이름과 기억만으로 존재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변화의 시작, 과정, 그리고 결말. 하지만 이렇게 무모한 욕심, 기만적인 행동, 생명 없는 신앙으로 순식간에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고 절정의 순간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추락했던 야곱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반전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변화의 시작.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중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평범한 땅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족장의 재벌 3세 황금 수저로 태어난 그가 하루아침에 노숙자, 홈리스가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즉 인생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던 야곱에게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한 번도 그의 입으로 발언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슬그머니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을 길바닥에서, 여관집 하숙방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땅에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기억되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처음으로 그의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야곱도 마침내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고 기억만 했고 기억과 문자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 중심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즐겨 말하는 그분과의 개인적, 인격적 관계도 형성하게 된 것이지요. 비록 그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이 자기 옆에 딱 붙어 그와 동행하는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야곱은 재벌 3세에서 추락하여 인생의 쓴맛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자기처럼, 아니 자기보다 더 탁월하게 거짓과 술수에 능한 인생 최대의 라이벌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난의 시간을 뼈저리게 보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형 에서에게 행했던 그 악을 몇 배나 더 호되게 돌려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일말의 정도 느끼지 못했던 여인 레아와 결혼해야 했고 그 사이에서 여러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14년의 세월을 20년의 세월을 머슴으로 살아야 했지요. 그렇게 고생하며 힘겹게 얻었던 그리고 결혼했던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레하를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제일 먼저 떠나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자식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모르는 정없는 여인들과 애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그 아이들에게 다 줘야 되는 그런 개인적 비극도 겪은 것이지요. 그렇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풍지 평파를 그 다음에 정말 고생의 고생을 20년 동안 지나게 겪으면서 그가 엎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과정.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의 신앙과 성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삶으로, 그의 의식으로, 그의 성품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양에서 오랜 세월 고생하며 많은 재산과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자식을 곁에 두었고 그것을 위해 온 생애를 들였고 그렇게 되면 그가 삶이 완전해지고 그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지고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렇게 누렸던 재산과 가족을 손에 들었을 때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뻥 뚫린 우주적 공허의 빈 공간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것은 떠나온 고향 때문이고
그가 망쳐놓은 집안 때문이었고 원수된 형제의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권세보다 중요한 게, 힘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년의 개고생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그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큰 죄를 짓고 수치스럽게 떠난 고향이었지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자기가 쫓겨나 도망 나왔던 그 자리가 그가 돌아가야 될 황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타향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가족들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이방인으로 사는 것에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 함께 살아야 할 사람,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이제 60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60에 철이 든 것입니다. 두 번째, 팥죽과 발연기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원수가 된 그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니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투덜거렸던 녀석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두려워서 그 힘센 형에게 만나 두들겨 맞아 개죽음 당할 게 두려워서 마음에는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제 그가 60이 된 그 나이에 고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 남은 생의 과제가 그 형을 만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 그는 겉모술수로 획득한 부귀 영화가 헛된 것임을 깨달았고 또 무너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형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 그가 피땀 흘려 정말 그지같이 개같이 불어모은 그 재산을 이제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여유도 품게 됩니다. 한때는 이런 물질적 축복에 광적으로 집착하여 결국 주위 모든 사람들을 불행으로 만들어 넣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철이 들고 성숙한 그가 그리고 이 물질의 축복의 근원이 자기의 머리가 아니라 겉모술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손에서 물질에 집착해서 손을 뗄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마침내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났고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단히 각오한 일이지만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민감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진심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경하셨습니다. 야곱이 칼을 빼 죽일 것처럼 죽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야곱에서는 동생을 만났을 때 한 번도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이 불행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고 그저 동생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이 극적으로 화해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남한과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1.4국대 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13살에 이 땅에 내려온 실향민 소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공산군으로 참전했던 큰형을 그리워하면서 명절 때마다
소주를 대병으로 마시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김일성을 용서하지 못했고 끝내 마지막까지 이 땅의 민주 세력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제가 그 다음 3세대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결론으로 조금 나누고 싶어요. 먼저 남한과 북한은 본래 야곱과 에서처럼 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해 왔습니다. 같이 식민지의 아픔을 견디었고 독립을 위한 투쟁에 함께 헌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집안처럼 서로 대등한 관계의 형제들이 상생과 협력 대신 주도권을 독점하기 위해 과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1950년에 남과 북의 국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났었다면 우리들은 싸우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분단도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불행히도 북과 남의 힘이 비슷했어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한 방에 저것들 눕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어머니 리브가처럼 곁에서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힘을 보태줄 테니 내려가서 올라가서 작살내고 네가 다 가져. 장자의 주권 네가 독점해 라고 하는 악마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과 소련, 남을 지원한 미국 말입니다. 이들의 협력과 지원은 서로에게 북과 남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통일된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증오와 원한 속에 결별했듯이 지난 70년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같은 민족이 서로를 원수보다 더 못한 원수 취급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서로에게 분단의 책임을 떠넘기며 주적이 누구냐고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고 있고 서로 누가 더 많이 미워하고 누가 먼저 미사일을 날릴지 누가 먼저 싸워 이길지 누가 먼저 차지할지에 광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한반도는 이 땅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위협이 가장 위험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에요. 70년 전까지 5,000년을 함께 살았던 나의 형제이에요. 저기에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우리의 큰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조카들과 나의 친척들이 여전히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도무지 원수로 미사일로 쳐 죽일 주적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 갈등과 분단의 과정에서 양측의 교회들은 평화를 말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대신 각자의 명분을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만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것처럼 동족 상잔의 냉전을 성전이라고 축복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선동했고 서로에 대한 적대와 원한을 성경을 동원해 정당화하고 부추겼습니다. 지금도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하자고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들며 악담과 저주를 품어내는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영적인 각성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남용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가 분단된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나라에 찾아와 주셔서 5,00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던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 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 교회들이 세워졌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헌신한 사람들이 십자가 제단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45년 이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였고
평양신학교가 있었던 그 땅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공산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 머물러 있고 봉수교회와 칠곡교회가 있지만 나만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70년 세월 동안 남과 북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붕괴되면서 심각한 빈곤에 처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3대에 걸친 독재가 세습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전체주의 사회로 몰락했습니다. 반면 남한은 지독한 빈곤을 겪었고 폭력적인 독재 세력들의 군합발에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민중의 지혜와 용기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K민주주의를 이루었으며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세계 정상의 문화 수준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계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온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종북은 없어요. 또한 소련, 중국, 일본, 미국, 북한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단지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당당하게 발언하고 심지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지만 강하고 지혜롭고 용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저는 이제 남한이 특히 한국 교회가 야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왜 우리가 야곱이냐고 저놈들이 야곱이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과제 앞에서 북한이 야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남한이 그 중에서도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은 이 땅의 교회가 더 나아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이 야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5천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셨다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드라마와 음악을 만드는 재주를 주셨다면 무지막지한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말살함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일어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정치적 역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리고 세상의 그 강력한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그리고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낸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역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그 힘으로 북한에 쳐들어가 저들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70년간 깨어지고 원수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고 야곱이 그 벌었던 모든 재산을 형에게 선물로 기꺼이 드리고 그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자존심을 깨내고 그의 앞에 기꺼이 머리를 숙였던 예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북한을 품으라고 그렇게 민족의 화해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 특히 느헤미야 교회 여기에 소속 교회들이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힘을 모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증오와 원한 속에 분단된 조국의 화해와 통일로 표현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에
이 민족이 우리를 통해 화해의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신 그 꿈이 실현되는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요? 아니, 반드시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기를 흔들면서 우리의 형제를 죽이자고 선동하는 그 광란의 광장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 깃발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쓸개와 장과 피까지 다 뽑아 그들에게 내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한 줌이 되기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의 제일 큰 식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기대하셨던 것은 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요. 예수님이 타고자 했던 것은 로마 황제가 탔던 사륜마차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남들에게는 한 줌거리 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사람들이 진정한 샬롬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민족의 제단 위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작은 정성을,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땀을, 그리고 피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한 줌을 들어 이 나라에 진정한 화해의 영광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 foreve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당신이 이 땅 곳곳에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존재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한 줌거리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태극기를 흔들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뒤로하고 20년, 30년 다닌 교회들을 뒤로하고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틀렸을까요? 우리가 미친 것일까요? 우리가 혹시 잘못 가스라이팅 당해서 여기에 이렇게 무모하게 모인 것일까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모으신 분이 당신이신 것을요. 그리고 부르신 당신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그 뜻 중에 하나가 원수된 이 나라를 다시 화해케 하여 옛날에 함께 살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그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실수 많이 했지만 하나님, 당신 제대로 만나 사람이 바뀌어 가족을, 집안을 다시 세웠던 그 이야기가 과거 먼 옛날에 누군가의 특별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재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에 저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쫄지 않게 하시옵소서. 현상 속에 믿음 내려놓지 않고 더 세상이 어렵고 위협할수록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 모아 당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가락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그 열정으로 당신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더 강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그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